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5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선한 삶을 사모하면서 사셨나요? 뭐야? 다시 한번 질문. 사셨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선한 삶을 여러분 사모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함께 세워져 갑시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갑시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동규야 미안한데 여기 히터 좀 꺼주라. 여기. 아무래도 여러분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수많은 고민들에 사로잡히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요새 어떤 고민들을 좀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공동체를 1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걸 되돌아보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내년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좀 고민을 하는 중에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데 되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실은 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고 그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성들을 좀 점검하고 또 나누고 붙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와 함께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어떠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본문이 앞선 내용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 앞선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주자면 앞선 히브리서의 내용은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런 모습들이 구약 속에 등장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사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을 이룸에 있어서 더 이상은 어떠한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면 우리에게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관성이라는 게 생기죠.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성에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나의 봉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엄청나게 선한 일은 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적어도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만한 악한 삶은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삶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 신앙의 관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어떠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제사로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더욱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과 각종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삶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 속에서 단순히 즐거운 것들, 세상의 어떠한 삶 그것만 나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눠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를 볼 때에 나의 삶에도 너의 삶에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이 차고 넘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저에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왜 울어요?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요. 아무래도 연말이고 새로운 계획들을 짜야 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미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을, 그 길을 발견한 인생은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일상에 지쳐서 치여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우리를 많은 순간 끌어당겨요. 마치 그 힘이 어마어마한 중력 같아서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실은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과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되어 있냐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새 이끌려가고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럴싸해 보이는 세상에는요, 참된 생명도 기쁨도 어떠한 만족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어필하고 우리를 끌어가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냐면 비극적인 일들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보이는 어떠한 포장된 무언가 말고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의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겨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 온전함, 그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공동체는 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요, 여러분, 무쓸모예요. 쓸모가 없어요. 제 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와서 삶을 놓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죠. 금요기도에 나와라고 하면 제 삶이 좀 바빠서요, 좀 힘들어서요, 좀 여유가 있을 때 갈게요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이제 23절에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소망이 있다라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과 기쁨, 그리고 그 참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건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대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삶은 어디로 넘어가야 하냐면 24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참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를 해나감에 있어서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실은 비꼬기도 하고, 낮게 보기도 하고, 얕잡아 보기도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 인원이 한 40명에서 50명 사이가 되는데, 이 인원들이 실은 하나가 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는 거,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어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예요. 나의 인생만 잘 되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를, 그 압도적인 어떠한 메타담론 앞에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 살아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망으로 품는 자들은요,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그 타인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고 타인의 허물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떠한 차별들, 어떠한 갈등들, 어떠한 열등감들, 우리는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를 돌아보는 그 일에 머뭇거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인생은요, 반드시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인생, 그들을 격려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내내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지경을 넓히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죠.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의 상대가 여러분에게 선으로 대하고 여러분을 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참된 그 만족을 너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온전히 전해주고, 또 나만 믿음으로 잘 살아서 그냥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너도 함께 살자라고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지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서로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어떻죠?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게 더 빠르죠, 우리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단순히 그것들을 멈추는 삶, 비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깔보는, 얕잡아보는 그러한 삶을 멈추는 것에서 넘어서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펼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본성에 좀 더 철저하게 저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 모인 우리는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아프고 다 상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써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말을 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사이에 있는 그 불필요한 장벽들, 거대한 그 장벽들, 그것들을 허물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겠죠. 바로 근데 우리가 함께 혼자서가 아닌 함께 그 생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함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분명히 개개인으로 부르셨어요. 개개인으로 만나 주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만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자들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모일 때에 비로소 그 정체성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로 돌아오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나는 혼자서 알아서 잘 예배하고 있으니 나의 삶을 그냥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결코 혼자서 예배하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혼자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고 그 정도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그 정도로만 멈추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오해하고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게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건 여전히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래요 라고 하는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그건 절반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히브리의 저자는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것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있나요? 어제만 해도 좀 볼까요? 어제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국내 성지순례라고 계획을 해서 오랜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아마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삶이 바빠서요, 뭐가 있어서요, 이게 저거 있어서요, 힘들어서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고 벅찰지라도 여러분, 그 개인주의적인 삶,
그 흐름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말고 교회에 여러분의 몸을 의탁하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왔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적어도 내 삶이라도 좀 챙겨야겠어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교회 모임이 어떤 유익을 주는데요?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은, 더 큰 이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그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버거운 겉면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을요 교회 중심으로 바꾸십시오. 학교나 직장이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게 앉지 마세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고 또 삶의 중심인 그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학교,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삶을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는데 세상이 원하는 것을 먼저 감당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려면요 불가능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신앙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이나 어떠한 이해나 경험이나 판단을 의지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고 있지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수많은 공동체들이 참 많이 무너져 갑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근데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진리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기도로 계속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보고 집에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원으로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만 오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선행과 삶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바라건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청년부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